예, 오늘 예레미야 34장 우리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드기야 왕의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계약일까라고 봤는데요. 9절, 그 계약은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거부한 게 아니라 그대로 순복하여 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반응일까요? 자, 14절 보십시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6년 동안 너희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라. 이거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옆에다 적어 놓으시죠. 신명기 15장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동족 히브리 노비는 6년 동안 섬겼으면 7년째 놓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희에게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조들이 시드기야 왕 이전까지 그것들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자, 14절 후반부.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율법이 그냥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놓아주지도 않는 겁니다. 동족 히브리 노비들을 그냥 잡아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드기야가 계약을 맺고 놓아주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냥 환심을 사고도 싶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이 계약이었고 또 이 계약에 많은 사람들이 순복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셨을까요? 15절에 있어요.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른 일을 행하였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시드기야 잘했어요. 마치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찍어주는 것처럼 참 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상황으로 보면 이게 시드기야 마음의 초심이었다면 어려워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정말 결단했던 이 초심이었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죽음의 위협에서 그 두려움에서 이 결단했던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이 초심이었다고. 근데 이 초심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11절. 그 후에 그의 뜻이 변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려요. 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후에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초심이 완전히 변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16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어떤 일을 가지고 더럽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다. 아까 참 좋았는데 풀어졌던 노비를 다시 노예 삼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초심을 잃었을까요? 자, 2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바벨론 군대가 잠시 떠났던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으로 그 연대기 표를 다시 보내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큐티책의 26일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토요일 본문.
예레미야 37장 5절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 군대가 다시 밑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잠시 떠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8절 보세요. 37장 8절.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리라. 이거 완전히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알았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겁니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떠났지만 이거 종결된 거 아니야? 이거 마무리된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군대가 지금 잠시 떠나니 마음이 확 변해버립니다. 왜? 이제는 편하거든요. 두려움이 없거든요. 죽음의 위협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그 초심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16절.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처음에 노비들을 돌려보내고 자유롭게 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계속 지속해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고통 속에 위기를 모면하려는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그 행동이었고 위선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이 지속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진실성이 결여된 일시적인 행동의 변화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지속 여부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사업적으로 힘들 때, 또 직장에서 어려울 때, 또 대학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뭐 서원이었든지 아니면 헌신을 결단했던 그 초심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나아지니, 바벨론 다시 올 겁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건데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지니 그 마음이 완전 또다시 변해버리는 거예요. 11절. 그들의 뜻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15절. 너희는 이제 돌이켰다. 이 돌이킴은 굉장히 좋은 돌이킴이었어요. 긍정적인 돌이킴이었는데 16절 보십시오.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킴의 반복입니다. 지속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고통 중에 가졌던 초심이, 그 초심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제 본문에도 주일 본문 나눌 때도 우리 함께 주일 설교 때도 나눴지만 뭐였을까요? 예, 타협이에요. 출발선에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첫 출발선도 실은 온전치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찾은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계약 맺은 거라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 이제는 그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것, 또 초심으로 결단했던 것, 그러나 지금 상황이 조금 개선돼서 조금 나아져서 우리가 그것들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쳤던 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하기 전에, 또 큐티방을 인도하기 전에, 또 텐트를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마음이 큐티방이 끝나고 텐트 모임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너무 풀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냥
기본적인 릴렉스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전후가 너무 달라지지 않아요. 마치 시드기야처럼. 9시 기도회가 없었으면 우리의 하루의 마감이 어땠을까? 제 자신의 하루의 마감이 어땠을까?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또 9시 기도회 전후로 우리의 삶이 너무 극명하게 갈린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9시 이후에 또 개인적으로 밀린 일 하시는 건 괜찮아요. 뭐 사업적으로 또 직장에서 가정적인 일로. 근데 그것들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그 범주를 뛰어넘는 너무 극명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결단했던 것, 나의 그 신음 속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초심으로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 지속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그들의 뜻이 변하여 노비를 삼는 결단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행하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나의 만족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돌이키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통 이후까지 그것들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 결단했던 것, 초심으로 결단했던 것, 지속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변하여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